요엘서, 이 요엘서는 신앙 부흥의 선지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그 마무리 완성도를 나타내는 성령, 보혜사 성령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을 통해 가지고 했던 분이시다 할 수 있겠죠.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요엘서가 기록된 그 시점은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성경의 이 요엘서 가운데 어디에 어느 경점에 어느 배경을 두고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어느 배경으로 이 요엘서가 기록됐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론들이 발생하겠죠. 포로 이전의 사건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건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포로 이전의 사건은 대략 830년경쯤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성경의 제사장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시점, 제사장들이 잘못되는 그 시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 이후의 사건이다라고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44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440년경. 그러면 그 당시에 BC 440년경이 조금 더 유력하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마 포로 이후의 사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라든지 말라기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시점입니다. 요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고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 이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그 한 민족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남유다는 남한 쪽에 있는, 그래서 그 주변에 예루살렘이 있고 사해바다를 함께 끼고 있는 그런 곳이 남유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고, 그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나타났을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풀들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게 역사되어질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는 심판의 개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심판의 개념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주변 일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함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장 28절에 나타나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서 많이 듣던 성경이죠.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세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조금 이제 요엘서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도행전 2장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명케 한 사건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줘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역사죠.
우리 인간들은 참 기억력도 순식간에 잊어버리잖아요. 방금 뭘 하려 나갔다가 내가 뭐 하러 나왔지? 이런 적 있죠. 나이가 젊고 나이가 들고를 떠나서 이제 빈도수의 차이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빈도수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러 왔지? 아, 그거 하러 왔지? 빨리 생각나는 거, 젊으니까 빨리 생각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죠? 좀 천천히 생각나요. 다시 한번 갔다 들어와야 돼. 나갔다 들어오면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그 연약함은 순식간에 연약해져 버려요. 건강이라는 것도,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다쳤어요. 뼈가 부러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부스를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기부스라고 나면 그렇게 건강했던 육체의 그 근육들이 싹 말라버려요. 그걸 또 회복하려면 3달, 4달 그 걸려야만 돼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는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또 쉽게 망각해버리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약속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그 빌바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 중보도 하시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게 말씀하시며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강력하시죠. 그러니 성령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힘이고 능력이고 성도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권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이지만 성령이 함께 계시면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요, 부족한 사람이 넉넉해지고요, 또한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은 400년대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이전에 또는 800년 이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예언을 했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렇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그 예언이 어느 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어야만이 뭐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존재하면 그 성령이 오시지 않겠지만 내가 간 후에서야 그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리니 너의 인생 속에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다려라. 어떤 사람이 인생에 능력 있게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열심을 통해서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역사를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모두에게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해찰팔아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쓰게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예수가 주가 되시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30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막 필요할 것처럼 여겨져요. 도대체 피는 뭐고 불은 뭐고 연기 기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해석하는 그런 관점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31절의 말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여호와의 날을 요엘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1장 15절에서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멸망의 날이에요. 또한 2장 2절에서는 캄캄한 날이에요. 또 2장 11절에서는 심히 두려운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이를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31절에 이야기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그 날이 멸망의 날이고 캄캄한 날이고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인데, 이 날의 역사 속에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또 달빛이 핏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건들이 전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 1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7절에는 그들의 진노의 날,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면 지금 요엘은 어느 순간까지 보았을까라고 했을 때, 앞으로 장차 성령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세대가 열릴 것을 먼저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섯째 인을 떼는 날과 같은 현상을 누가 봤어요? 요엘이 봤어요. 그러니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 능력은 단순히 1년, 2년 수준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 예언이 기본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지금 현재 여섯째 인을, 천사가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에 하늘의 해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어질 거라는 거예요. 표현의 방식이겠죠. 그리고 또한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죠. 영생에 대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의 그 시작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멸망의 날, 캄캄한 날, 또한 크고 심히 두려운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과 같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에서는 지금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이 시점과, 또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의 시점 가운데 지금 같은 현상의 그 같은 시점으로 지금 요엘은 그 순간을 봐버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여호와의 심판을 지금 불과 몇 절 만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 코끝에 호흡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내게 지금 존재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 내게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는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국률의 시간과 심판의 시간이 하나의 그 선상 안에, 한눈 안에 다 들어오고 있는 순간이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의 2000년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멸망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모든 민족들을 한꺼번에 벌하는 날, 전 우주적인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요엘서는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크고 두려운 날은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지만 그때 당시 그 상황의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의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 요엘서는 크고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에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점은 또 어느 순간까지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까지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영화로운 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죄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크고 두렵고 심히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 날이 영화로운 날이 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단편에서 봤을 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멸망의 날, 캄캄한 날, 그리고 또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영화로운 날이고,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 명령하신 주님의 은혜가 들리는 날이고,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곳에 와서 쉬어라고 하는 심히 허락되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능력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단순히 그날은 두려운 날이고 또한 영화로운 날이고, 성도에게는 영화로운 날, 안 믿는 백성들은 두려운 날인데, 그렇게만 해석했는데 바울 목사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뭘 하자고 그러냐면, 야,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단순히 그날은 영화로운 날, 또는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날, 그 정도 수준의 해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건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 더 발전됐죠. 이 땅에 존재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믿음의 세대를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엘 선지자가 하나의 기본 베이스의 하나의 큰 틀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예언을 해놓았다면, 그것을 해석하는 믿음의 백성들 또한 믿음의 후손들은
그날들은 영화로운 날로 해석을 했고, 또한 나중에 또 해석하기를 그날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됩시다. 그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들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명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단순히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성취가 되고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신약은 오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느 세월에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각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정말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열심히 산다고 하다가 얼른 죽어볼 수도 있죠.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심판이 된다면,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운 그 날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그날들을 대비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성취됐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해요? 신약시대 때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셨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을 지칭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도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카운트다운은 무엇의 징조가 되냐면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의 보혜사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임재, 분명히 이루어졌죠. 그 이루어진 사건 그 이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인데 해가 검어질 것이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징조라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일들, 아버지만 아시는 그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요엘서가 단서를 줬어요. 내가 하나의 징조를 베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베풀 거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후대 연결되어지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가 돌아가는 그 흐름을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어느 순간 어느 경점이구나. 정확히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시기가 다가왔구나.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징조의 날들이 오거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을 들어 고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가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해요. 내가 젊으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80세 부름받아가지고 120세까지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젊으니까요? 아니에요. 젊어도 주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늙으니까 빨리 죽겠지, 천만의 말씀. 계속 살고 있는데 죄 짓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